1999년 11월, 바람이 좀 쌀쌀했으나 오히려 상쾌한 추겨울이었다. 엷은 햇살이 교정을 눈부시게 내려쪼이는 한낮에 검게 탄 건강한 모습의 한 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찾아왔다. 내 평생 모은 나의 전 옹토를 한동대에 기증하려고 왔습니다. 아마 시가 5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소. 투박한 손과 구릿빛으로 검게 탄 그의 모습에서 농사일이 몸에 밴 분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13살 때 아버지를 잃은 그는 소년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어린 나이에 바구니 장사, 행랑이나 야시장 노점상을 하기도 했다. 때로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지게에 지고 50리길을 걸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고생 끝에 그는 처음으로 농사지을 자신의 농과 밭을 샀다. 뽕나무밭 2,000평, 농지 1,500평이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땅에 자신의 희노애락을 담고 땀을 뿌리던 그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양잠 전문가가 되었다. 지금도 그는 5,000평의 논을 임차해서 농약을 쓰지 않는 무공의 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꿈과 애환이 서린 그 3,500평의 땅을 한동대에 기증하려고 온 것이다. 이 일을 아내와 장성한 6남매의 자녀와도 한마디 의논 없이 혼자 결정했다는 그는 소신을 갖고 옳고 좋은 일에 앞장서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억척스럽고 성실하게 살았던 나에게서 자식들이 삶의 지혜를 배워야지요. 돈을 물려주면 의존심이 생겨서 오히려 해가 됩니다. 집사람과 자식들도 차차 내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고 한다. 모두들 쉽게 살려고만 해요. 그래서 생각했지요. 학이 난다는 비악산. 학은 낮은 산에는 내려앉지 않습니다. 오늘날 나는 비악산 언덕 위에 있는 한동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이전에 학교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드는 한동대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알에서 나온 학이 사방으로 날아가듯이 한동대의 인재들이 세계로 날아가는 환상을 보았지요.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한동대에 전 재산을 헌납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결심이 변하기 전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에게서 묻어나는 흙냄새만큼 소박한 그의 고백은 한동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도 아끼며 살아왔다기에 그의 결단이 더욱 존경스러웠다. 재산을 모두 기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늘 하던 대로 농사를 지으면 우리 내외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1999년 연말 기증식을 가졌다. 남편은 기증식에서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재물을 모으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재물을 나를 위해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남을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김낙중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각 방송사의 9시 뉴스는 각박한 세상의 시원한 소식이라며 이 미담을 보도했다. 소유는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나누어 주니 훨씬 좋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그런지 이제 날아갈 것만 같이 홀가분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김낙중 할아버지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하천부지의 정부 보상금 8,270만 원도 한동대에 기증했다. 여보, 당신 이 사람 기억나오?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에서 찢어온 문화일보 2000년 3월 20일자 신문을 내밀며 남편이 말했다. 20여 년 전 과학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이 청년이 핸디소프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안경영 사장이요.
이 사람은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만큼 알려지진 않았지만 주식 보유 자산은 그들 못지않게 대단하다고 하오. 나도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교수 아파트 지하실에서의 목요 예배를 마치면 과학원 교회의 지도교수였던 남편과 함께 학생들은 종종 우리 집으로 와서 차도 마시며 교제도 나누었다. 그는 이리 신광교회 고 안경훈 목사님의 아들로 무척 호감이 가던 신실한 청년이었다. 내일 안 사장을 찾아가 학교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볼까? 학교의 재정 문제가 하도 다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핸디소프트로 그를 찾아갔다. 찾아갔다기보다 쳐들어갔다는 말이 옳을 것이다. 그는 뜻밖의 불청객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됐는데 총장님이 여기까지 오시다니 송구합니다. 한동대 소식은 저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학교를 이끌어 가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안 사장이 우리 학교를 좀 도와주었으면 해서 찾아왔어요. 안 사장 같은 벤처기업가들이 우리 학교 인터넷 자원봉사 학생들을 후원해주면 큰 격려를 받을 겁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 직원, 교수들 순서로 새로 나온 586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아직도 486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수들에게 나는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수님들의 컴퓨터를 최신 기종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회사들과 협력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도 돕겠습니다. 그는 시원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정작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그곳을 떠났다. 밖으로 나오자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 달 월급이 모자란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을 좀 부탁하실 걸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나도 참 뻔뻔하다 싶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안 사장이 전화했다. 총장님, 분명히 다른 부탁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가신 듯 해서요. 학교에 5억 원을 기증하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5개의 벤처기업들도 각각 5천만 원씩 2억 5천만 원을 인터넷 봉사활동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 7억 5천만 원을 며칠 안에 학교로 송금하겠습니다. 차창밖 5월의 푸르고 맑은 하늘에 고마운 안 사장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그 후로도 그는 몇 차례나 학교의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도록 도와주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혹시나 어제 뉴스를 봤으면 어쩌냐? 걱정하면서 나는 부천 제1감리교회로 향했다. 2000년 10월 25일, 그러니까 어제 저녁 뉴스에 업무상 횡령 등 한동대 김영길 총장 징역 4년, 오성현 부총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 불구속 기소가 일제히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총장의 아내가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마음이 짓눌려 있었다. 부천을 향해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거운 목소리였다. 여보, 큰일 났소. 내일까지 10억 원, 월요일까지 4억 원, 모두 14억 원을 구해야 하오. 구하지 못하면 학교에 부도가 나오. 어제 저녁 뉴스를 보고 총장이 기소되었으니 3개월이나 남은 어음을 더 이상 연기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다는군. 지금 강호규 이사 댁도 연락이 안 되니 전화번호를 좀 확인해 보구려. 돈 10억 원을 하루 만에 구해야 한다니. 남편의 구형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판국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는가? 동행하던 두 학부모들도 그만 입을 싹 다물어 버렸다. 가까스로 강의사 댁과 전화 연결이 되었다. 학교의 다급한 사정을 들으며 그의 부인 성인숙 집사가 말했다. 사모님, 어쩌면 좋아요. 지금 남편은 일본 출장 중이라 내일 귀국하는데 총장님이 정말 너무 고생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교회에 도착한 나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 목사님께 먼저 말을 꺼냈다. 목사님, 혹시 어제
뉴스 보셨나요? 제가 말씀을 전해도 괜찮을까요? 권사님,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갖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목사님의 격려에 힘입어 단 위에 선 나는 어느새 징역 4년 구형도 어음도 부도도 다 잊어버린 채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었다. 예배를 마치자 부천과 인천 등에서 온 20여 명의 학부모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어제 뉴스로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었다. 목사님이 말했다. 한동대의 학부모들은 유치원 학부모들보다 더하군요. 모두들 모이셨으니 지금부터 부흥해야 하세요. 목사님은 당회실 문을 열어주며 따뜻한 차까지 대접해 주셨다. 꽤 늦은 밤이었지만 우리들은 내일 당장 있어야 할 10억 원과 형사재판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하니 온 식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식구들은 전혀 걱정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 사이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나는 의아했다. 학교를 위해 늘 중보기도해 주시는 진선녀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 평강의 성령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셨던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남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아침 8시니 김 이사님 댁으로 전화를 해보자고 말했다. 김 이사님은 IMF 시절 학교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도 100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던 분이다. 학교가 어려울 때마다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신 내외부는 우리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 말했다. 거긴 지금 한밤중인데 웬일이세요? 나는 염치도 없이 김인호 권사님께 우리의 다급한 사정을 설명했다. 권사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날도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권사님, 한동대는 하나님의 대학인데 설마 부도나게 하시겠어요? 여기는 아침이지만 한국은 지금 새벽 1시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곳에서 백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걱정 말고 편히 주무세요. 내일은 토요일. 은행 마감 시간까지 10억 원을 구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0억 원 때문에 남편의 징역 4년 구형은 안중에도 없었다. 내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리에 누웠다. 돈 걱정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단잠을 잤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이튿날 아침 9시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권사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3억 원밖에 못 구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조금씩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편히 자는 동안 권사님은 애를 태우셨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마음이 편안했다. 남편은 여기저기서 돈을 융통하려고 전화를 붙들고 있는데 시계는 벌써 11시를 넘고 있었다. 2시간만 지나면 은행 마감 시간이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권사님, 학교 통장으로 지금 1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미국 김 권사님의 전화였다. 할렐루야. 어젯밤 학부모들과 진 권사님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되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손길에 또다시 감격하고 말았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직접 목격한 아들네에도 감격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서럽고 감사해서 하루 종일 울고 또 울었다. 김장로님 내외부는 우리의 감사 인사에 송구스러워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이튿날 강호규 이사가 일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했다.
권사님, 어제 그 어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그들 부부와 만나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말해 주었다. 자초지종을 듣던 강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권사님, 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한동대를 향한 저의 간절한 마음이 총장님이 은퇴하신 후에도 변함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총장님 네 분과의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속으로 급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강의사님,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인간관계도 사용하시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학생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농 학생들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역할은 학생들의 코치요, 응원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박수 소리를 들으며 학생들이 잘 뛰도록 응원하십시다. 세례 요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 매쟁이의 기쁨으로 만족했어요. 강의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우리는 가르치는 교수와 총장으로 학생들을 양육하며 앞으로 한동 학생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보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